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룩하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거룩이라 하는 말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생각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때에 이미 다루었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 입구까지 도착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0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장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으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내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19장이 그 장소를 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시작하여서 레위기까지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불렀던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죠. 애굽에서 40년이 지나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자막을 그 밑에 그 지워주세요. 40년 동안에 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한 떨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막을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모세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다 잘 아시고 있겠지만 그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3장에 나오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도 보시면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장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에어컨 한 2도 정도 더 낮춰주시겠어요? 창문을 앞뒤로 다 열어놓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순환이 되지만 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만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소의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거룩한 척 그 사이에 섞여서 예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성도인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서 표현된 거기 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던 곳이고 출애굽의 시작을 알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장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두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다하여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약속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실천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지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삼으려고 구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와 무관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도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넷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빨고 준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무엇을 정하라고요? 경계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여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넘어오면요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21절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경계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 선 넘어오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드러내거나 내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비추어 보는 경계를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거울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나의 거룩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는 경계를 긋는 과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 본 말씀을 다룰 때 성전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나는 과정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만남을 가지기 위한 장소를 구별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저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내 삶을 거룩을 드러내며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이지만 우리의 거룩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닮아가는 과정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8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불러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단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거죠.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그 즉각성과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영화로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계선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술은,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은 아닙니다.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드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꽃이나 빛나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로 만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놀이개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경계 삼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유행했던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팔찌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내가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 속에 내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녀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셔요. 자막을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다짐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라고 해서, 아니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들과 구별된 백성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옆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삶이 그 빛 가운데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